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부모님들과 함께 나눌 주의 말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근대 현대 문학가 중에 미셸 트루니에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2016년에 작고하셨는데요. 이분께서 여러분 혹시 그 양철북이라고 하는 소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독일 소설인데요. 영화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철북과 산맥 같은 이 쌍벽을 이루는 소설이 프랑스 소설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마왕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을 쓰신 미셸 트루니에 그분께서 산문집을 하나 남기셨어요. 사진과 함께 작은 에세이를 함께 이렇게 어울려져서 이 산문집을 내놓으신 적이 있었는데 사진작가인 에두아르 부바라고 하는 분이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남녀노소 뒷모습만 찍은 사진 한 53장 53컷을 남겼는데 그것에 대한 한 장 한 장에 대한 이 미셸 트루니에가 느꼈던 점을 그 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사진과 글이 어우러져 있는 산문집인데요.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뒷모습은 정직하다. 눈과 입이 달려있는 얼굴처럼 표정을 억지로 만들어 보이지 않는다. 마음과 의지에 따라 꾸미거나 속이거나 감추지 않는다. 뒷모습은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의도의 세계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존재하는 세계이다. 미셸 트루니에는 그 뒷모습만 찍혀있는 그 53장의 사진을 보고 그 뒷모습 속에 인간의 진실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이 뒷모습 가운데 담겨 있는 그 진솔한 이야기들을 이 사진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자 한 것이죠. 이 트루니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앞모습, 여기 앞이죠. 이 앞모습에는 사람의 눈, 코, 입이 다 달려 있어요. 손과 발짓 이 모든 것들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언제든지 속일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앞모습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뒷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의 등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모습을 보려면 앞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봐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 뒷모습이라고 하는 산문집을 남긴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미셸 트루니의 글이 그 뒷모습을 말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여러 우리에게 익숙한 뒷모습들을 좀 기억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전날의 피곤함을 아직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채 매일 아침 서둘러서 출근하시는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뒷모습, 여러분께서 다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아침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졸린 눈 비비고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챙기시는 세상 모든 어머니의 뒷모습들, 그 여러 뒷모습 속에서 좀 애잔하게 느껴지는 그 감정들을 대부분 여러분들의 자기 부모님들에게서 한 번쯤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때로는 매정하게 뒤돌아서는 주변의 여러 섭섭한 뒷모습에 대한 기억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았던 모든 정들이 그냥 떨어질 것만 같은 등을 돌린 그런 뒷모습 한 번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런 뒷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롯의 아내의 뒷모습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롯의 아내가 남긴 그 뒷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눴던 어떤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뒷모습이 아니라 뭔가 우리 가슴을 좀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뒷모습이 바로 롯의 아내 뒷모습으로 이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에서 살고 있는 롯은 이 아내와 두 딸과 함께 그 땅을 탈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 땅을 찾으러 왔을 때 롯의 집에 머물면서
곧 이 땅은 멸망을 당할 것이니까 다음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빨리 이 땅을 떠나거라, 이렇게 일러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내보내죠. 하나님의 사자들은 말하기를 롯과 그 가족들에게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뒷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서는 안 된다. 무조건 앞을 향해서 들에 머물지도 말고 곧바로 그 가까운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롯은 가족들과 함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유일한 생존자가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 4명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그동안 쌓았던 재산, 이 모든 것들 한 번에 잃어버리는 것은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모두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소돔과 함께 이 가족들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살기 위해서 한참 달리고 있을 때 벌써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순식간에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 그 불 때문에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말했죠. 앞만 보고 힘을 다해서 도망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롯의 아내가 열심히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가 순간 뒤를 돌아본 거예요. 이 천사의 경고를 무시한 처사였지요. 멸망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돌아본 순간 롯의 아내는 천사가 경고한 대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금 기둥으로 순식간에 만들어 버리셨죠.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롯의 아내가 성경에 남긴 모습은 뒤를 돌아본 모습입니다. 그 뒷모습은 불에 타오르는 마을이 궁금해서 불구경하듯 뭔가 재미있는 펀한 것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구경거리를 좀 삼기 위해서 돌아본 뒷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뒷모습 안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궁궐과 같은 집, 그동안 이 땅에서 일궈놓은 이 내 모든 넓은 땅들, 그리고 재산을 제대로 다 한껏 챙기지 못한 아쉬움과 지금까지 꿈꿔왔던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이 그 여인의 뒷모습 가운데에 사진처럼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찍힌, 사진처럼 찍힌 그 롯의 아내 뒷모습은 미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 모습 가운데에는 참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그 프랑스의 사진작가가 만약에 그 뒷모습을 찍었다면 그 사진을 보고 이 산문을 써내려갔던, 에세이를 써내려갔던 미셸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찍힌 뒷모습이 아닌가. 버리지 못한 미련 때문에 은혜까지도 잃어버린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 뒷모습에 대해서 묘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봅니다. 발걸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 사람은 발걸음을 향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여전히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찍힌, 사진처럼 찍힌 그 뒷모습에는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미련이 고스란히 그 여인 가운데 녹아져 내린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뒷모습을 지금 들키고 만 거예요. 숨기고 싶었지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여전히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뒷모습은 세상 가운데 미련 남겨두고 있는 안타까움의 뒷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우리가 여전히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지만 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을 향해서 돌아서 있는 우리의 뒷모습을 우리 주 하나님께 혹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이 시간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한 편지가,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이렇게 2개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안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그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죠.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 가운데 음행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여러 당파로 나뉘어지고 있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영적인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은사로 인해서 풍요로움에 대한 그 열매, 영적인 열매가 가득해야 할 그 교회 가운데 누구 은사가 더 좋고 더 나은지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있었던 어리석음의 문제도 있었어요. 교회의 봉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만 같은 이런 여러 문제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요, 바로 지금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다름박질하고 있는 순간에 고개를 미련을 두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등을 돌렸다가 소금기둥으로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혹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바뀌지 않는 죄의 본성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고집이라든지 아집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것이 얽히고 설켜서 이런 우리의 진짜 모습, 사실 이게 본성이니까 진짜 모습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난 참 잘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그 진짜 모습이 우리 등 뒤에 고스란히 남겨 있는데 앞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향해서 뒤를 돌아봐서 진짜 나의 모습,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진처럼 찍혀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봉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봉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얼마나 열심히 봉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나도 질타를 많이 해요. 때로는 우리 안에서도 서로 크고 작은 상처를 입히고 또한 입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입은 그 상처 입은 내용도 보시게 되면 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불완전한 진짜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머리 그리고 입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입으로는, 머리로는 계속 되뇌이면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서로 충돌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신앙 고백과는 여전히 다른 삶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헌신하면서도 내면의 내 본성은 계속 뒤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직 놓지 못하는 고집과 욕심들의 본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본성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성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의 2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주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유를 보시게 되면 29절의 마지막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문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본디 히브리어로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뜻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것을 한국말로 해석할 때 생각하다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래어는 기억하다입니다.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아 이야기에서도 한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그와 그의 가족을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창세기 19장 29절에 소돔 이야기의 마지막 장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 롯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에서 우리는 좀 이상한 것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주일까지 우리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는 롯과 이 롯의 가족들이 의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롯의 가족이 4명이 살았으니까 이 4명은 의인이다. 그런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지난주일에 함께 말씀 나눌 때는 이 6명의 의인이 모자라서 결국에는 멸망당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롯이 정말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롯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롯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이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를 기억하시고 결국 이 롯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롯이 잘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의인의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주님, 그곳에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조카도 있는데 주님, 10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10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과 롯의 가족들 4명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얻은 구원에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시고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여러분, 우리 아무리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내 신앙에 대해 내 아버지 때가, 내 할아버지 때가 3대다 4대다 이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주님 앞에 드린 것을 드리고 정말 힘을 다해서 달려가듯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없이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롯과 롯의 가족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소돔과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소돔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과 함께, 삼촌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소돔과 함께 멸망당하여야 마땅할 사람들이었어요. 소돔이 무너질 때에 멸망당해도 아무런 전혀 문제가 없이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했을 때에 롯을 살려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롯이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한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았잖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롯과 롯의 아내 두 딸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겠어요. 자칫 잘못해서 잠깐 멈추기라도 하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유황불에 당하게 될까봐 겁이 나가지고 소아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입니다. 순간. 잠깐 뒤돌아본 게 뭐가 그렇게 잘못해서, 잠깐 뒤돌아봤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면 그만인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희한할 정도로 롯의 아내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명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듯 하지만 우리의 뒷모습은 롯의 아내가 남겨두었던 바로 그 소금 기둥과 같이 딱딱한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본래의 본성의 모습은 세상을 향하여서 여전히 미련을 남겨놓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미련이 담긴 뒷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혜를 향한 마음을 담은 그러한 뒷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뒷모습에 대한 생각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 그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뒷모습만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앞모습 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저만 앞모습 보고 있죠, 여러분. 저에게만. 여러분께서 저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다 뒷모습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보면 뒷모습만 보게 됩니다. 눈이 마주치면 안 돼요. 신앙의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눈이 마주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눈이 마주쳐야 될 분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 틀어지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방향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방향을 잃어버렸든지. 여러분, 우리 뒷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우리 나 자신의 바로 진실된 모습이 담겨있는 그 뒷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혹시 욕심과 여전히 미련이 남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고 있는 기쁨의 뒷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4월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이민 오고 나서 처음으로 만든 찬송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영상으로 나눈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주일에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고백이 담긴 그 찬송의 가사를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를 지금 읽어드릴게요. 나는 주의 것, 내가 승리한 모든 그 순간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내게 빛이 나는 그 순간 나는 주의 것, 오직 나는 주의 것이라. 나는 주의 것,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모두 나를 잊은 그 순간에도 나는 주의 것, 오직 나는 주의 것이라. 나의 면류관을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나의 기쁨도 나의 눈물도 주님께 드리네. 일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이 고백 가운데에 두 가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난 주님의 것. 그런데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내가 뭔가 승리하거나 내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때만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참 착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만 그리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한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잊혀지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뭔가 남기고자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가사를 쓸 때에는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썼거든요. 얼마나 빛도 없이 명예도 없이 자기 이름의 영광도 없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남긴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여러분, 힘든 길을 걸어갔을 때 그 길에 남겨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슬픔과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해요. 사람들은 놓으려고 하지 않고 잊혀지지 않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걷다 보면 놓아야 할 때도 있고 잊혀지는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만약 잊혀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 붙들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어야 하는데 자꾸 내가 미련을 두었던 세상의 모습으로 그 가치와 판단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뭔가 내가 붙들어야지만 내가 주님의 것이고, 내가 뭔가 좀 붙들고 살아가야, 놓지 않고 살아가야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순간 사진 딱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데 내가 나가 되지 못하는, 나가 되게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여전히 남겨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고집, 아집,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을 향해서 걷고 있으면서도 바로 소금 기둥과 같은 뒷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은혜 앞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 손에 남겨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뒷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뒷모습은 어때요? 나의 뒷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나의 뒷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으면서도 버리지 못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선 그 모습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격으로 가득한 우리 뒷모습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나의 뒷모습,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담겨있는 그 뒷모습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